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하늘 위의 하늘, 전 우주적인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것들이 지키지 아니할 도리가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명령이며 그 찬양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을 찬양 물음표 찬양 물음표 찬양 그래서 찬양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찬양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표가 마지막에는 그렇지 정말로 찬양해야지라고 하는 찬양의 느낌표로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전 우주적인 모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은 이 찬양의 명령에 복종하고 기뻐하고 실제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렇게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본문의 끝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146편은 저번에 봤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47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6편, 147편, 148편으로 이어오면서 개인의 내 영혼의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으로 확장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 세상의 찬양으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서 우리로 온 세상으로 이 찬양의 소리가 어떻게 이제 울려 퍼진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보십니까? 깊이 있게 내 개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의 찬양이 이제 영향력을 입혀서 우리 주위와 모두에게 증거됐다면 이제 그것이 한 차원을 확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와 전 우주에 울려지는 흘려 퍼지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찬양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찬양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결국 우리가 지은 바 된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에게 좁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좁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된다고 하죠. 거기에서만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 내 직장, 내 학업,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나의 있는 당면한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살면 저와 여러분 마치 그 수많은 시계의 부속품들 중에 작은 하나로서 막 얽히고 설켜서 그것만 빠져서 정작 우리가 왜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늘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오늘을 살고 현실을 살고
현장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148편의 찬양을 보는 거죠. 146편, 147편, 148편으로 넘어오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리고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이제 본문은 세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하늘 위의 하늘, 수많은 별들과 그 궁창 위의 궁창, 우리가 바라보는 해와 달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선 전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그 피조 세계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또 우주과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몇십억 강년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무엇이면 빛의 속도로 가는 시간, 그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 빛의 속도로 몇십억 년을 간다는 거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게 뭐 몇십억 강년이든 몇백억 강년, 몇천억 강년이든 그 광년이란 것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게 크다, 길다, 짧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리를 말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하고 막 이렇게 이 굽은 어깨와 뭐 C자형 목으로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고개를 젖혀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 걸어가다가 오늘같이 비와 눈이 내리는 날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우주적인 하나님은 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크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부리려고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우리의 작은 주머니 속에 넣고 내가 부리듯이 쓰려고 하는 그 우상숭배자와 같은 그런 악한 악습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발끝만, 내 땅 위의 것만, 내 손바닥 안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을, 높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전 우주 속에서 이 땅 위에 주어진 존재다. 그러면 초연하고 그럼 대범할 수 있습니다. 막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 같은 이 세상과 이 전 우주인데 그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대적들, 지나가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찬양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한 찬양 명령입니다. 이 하늘을 향한 찬양 명령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 전 우주의 찬양 명령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피조 세계의 하나의 하늘과 우주가 아니라 전 천상계, 전 영적인 영계와 천상계를 다 포함한 하늘, 우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 현재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라는 관점, 하늘이라는 관점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서 그 천상세계, 영적인 영계라는 것을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말하는 거고, 별의 별들을 말하고 궁창 위의 궁창을 말하는 것은 전 우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우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표현으로 하죠. 볼까요?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 피조세계를 전 우주를 지으셨을 때 그들을 지으신 이유가 찬양을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를 보고 전 피조세계 전 우주 전체를 볼 때 어떻게 이런 존재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날까?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고백할 만큼 고개 숙여질 수밖에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아는 것들이죠.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이죠. 근데 크게는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이 땅 지상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서의 삶을 말하는데 거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와 용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서 끌려 내려가면 주로 부정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가장 부정적인 표현이 바로 바다입니다. 심연이 깊은 바다죠. 땅 위에서의 끝과 끝이 아니라 바다 끝, 바다 아래는 말 그대로 용의 세상 혹은 뭇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멸망하는 그런 세계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주 큰 어둠과 절망과 죽음이 표현된 것이 바다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사화복 전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까지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바람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전 지구상에 있는 피조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 과연 이것들조차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울고 웃지 않았습니까? 농사가 잘 되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세계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자연세계를 잘 다스릴 수조차 없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가 지음바 받았고 우리에게 위임받은 이 자연세계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그 세계의 대위임자로서의 일들을 못하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이 피조세계는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자연 현상들과 일들을 볼 때 이건 천재지변이다.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죠. 불신자들도 고백하는 그 일들, 결국 그 바람과 파도와 우박과 눈과 여러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우주와 이 지상 위에서의 하나님의 운행을 통해서 결국 증언하는 거죠. 놀라운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는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다시 우리의 발끝을 보고 내 손바닥에 있는 휴대폰 속에 봐 사람들 속에 부대끼는 그 속에만 우리는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내 일상에 빠져 있는 내 문제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바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 안 되면 저 하늘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천상세계에서 천사와 모든 영계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모든 재판관들이요 총각과 처녀와 기타 등등 노인과 아유 남녀노소 모든 인종과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해야 될 것은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문제에만 빠져있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와 땅과 육지와 모든 기는 것과 나는 전 세계의 피조물을 보십시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습니까? 그럼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전 우주를 보시고 그 우주를 몇십억 몇백억 강년을 가는 그 수많은 우주를 보면서 과연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묵상하고 질문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과연 이해가 됩니까? 과연 고백이 됩니까? 오로지 한 가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찬양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살지? 직장은 내 삶의 일들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믿고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은 자 그 피 흘림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찬양의 명령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고 수많은 피조물들이고 그리고 전 우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부대낌에 있는 그 사건들 깊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천상의 영계와 전 우주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내가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향연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